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에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며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시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한 후송이 제 서품 son구인데 이게 서품제이거든요. 오늘 마침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이라서 서품제를 이렇게 입었는데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근데 이제 뭐 수녀님들께 이렇게 뭐 십자가 형태인데 포도나무 색깔을 다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뭐 열매가 저는 사실 보라색 안 보여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 붙어있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소품제이를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그 결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내 삶이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지고 오히려 또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분께 붙어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고자 이런 소품제이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진 그 마음처럼 내 결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잘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참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많고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였는데 실제로 이단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느님이라고 자기가 자칭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핏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걸 안 믿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진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신천지도 함께 부각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구나를 전 국민이 깨닫게 되는 어떤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정말 문제는 눈에 보이는 표징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이비 종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느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신비를 나의 머리로 이해하고 싶은 열망에 유아기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의 책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고해사제의 밤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자기 나름의 예기치 못한 의심의 장벽에 부딪히면 안전하다고 예상되는 그들의 시작으로 되돌아간다. 자기 신앙의 유아기적 단계 또는 교회의 과거에 대한 답습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런 이들은 분파적 형태의 종교에서 안식처를 찾고는 한다. 그런 이들이 불안감에서 기도로 무찌르고 소리치고 눈물을 흘리고 손뼉을 치고 심리적 퇴행을 체험하면서
방언을 내뱉고 자기와 비슷한 경향의 사람들이나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의 존재에서 위안을 느낄 만한 환경을 제공하는 집단들을 다양하게 찾게 된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이런 근본주의 그러니까 어떤 1차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그 정말 드러나는 표징들 내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이제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근본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나 봐요. 근본주의는 골치 아픈 삶의 복잡함에 맞서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병든 상태의 신앙이다.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얻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병든 신앙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솔직히 신앙생활하면 답답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가만히 앉아서 성체조배를 한다고 누가 알아봐 주는가? 분명 하나님이 알아봐 준다는 것은 어렴풋이 머리로 들어서 가슴으로 조금씩 느끼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유아기적 신앙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토마시 야르니크 신부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어떤 신앙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의 불길을 통과한 신앙은 어쩌면 자신의 신원이라 여기는 것 또는 자신에게서 익숙했던 것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 비록 껍데기라 해도 많은 것이 그슬려 타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신앙이 새로 무르익게 되었음은 그것이 더 이상 갑옷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신비가들이 말하는 벌거벗은 신앙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그 신앙은 공격적이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바심을 낼 일은 더더욱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됐다 보면은 어느샌가 되게 공격적으로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따질 수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조용한 신앙, 벌거벗은 신앙, 겨자씨처럼 작은 신앙은 누군가한테 강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는 정말로 언젠가 주실 그 열매를 고대하고 희망하는 아주 깊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싶은 그런 열망에 휩싸일 때 그 열망을 정말로 계속해서 내가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마음을 갖고 하느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주 조용한 신앙의 형태를 취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코로나로 불안한 이 시국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자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더 조용하게 성전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찾게 된다면 더 하느님과 깊은 관계로 많은 행복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작은 신앙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하느님은 당신을 만천하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성으로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듯이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조용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그분과 함께 정말 천천히 깊은 바다로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